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기독교는 값싼 은혜를 파는 종교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고 십자가의 고난을 부정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값싼 은혜를 파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더욱 만사형통의 복을 빌어주는 종교 또한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과 절망적인 모습을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주스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으로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 절망감, 그리고 연약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울의 간증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7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면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해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들이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죄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죄성이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가로막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정욕대로 살게 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자, 우리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의 값으로부터 완전히 탕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원죄의 값이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죠. 그것은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부채, 죄의 값으로부터 완전히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죄의 소욕이 도사리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갈등하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믿기에 설령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더라도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내적인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내적인 갈등 속에서 성도들의 실패를 합리화할 수 없고 성도들의 실패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나 성도들의 실패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적인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죄에게 굴복하는 모습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결국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는 적은 있어도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의 갈등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이 부러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마땅한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기도하여도 막 뭔가 우리 앞에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불신자들은 자기의 의지로 마음껏 범죄하여도 그다지 죄로부터 오는 갈등으로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육체의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절망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압도할 만큼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죽이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는 이러한 과정을 부정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오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과 갈등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별로 갈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공짜로 주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추거나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죄와 싸워야 하는 그 과정을 부정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죄와의 갈등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만사가 평안해, 모든 것이 다 형통해. 그것은 어찌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상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절씩 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대성이에요? 순종이에요? 나는 순종인 것 같다고.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율법은 뭐하다고요?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이 신령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할 수밖에 없다. 이 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이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령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거하여 죄성을 따라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부패한 본성은 굉장히 강팍하고 완고해서 고집이 씁니다. 그래서 성령과 정반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고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정도, 또 도덕적인 그 가책 정도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의식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의 갈등이, 또 죄로부터 오는 무력감이나 절망감이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범하는 그러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하고, 또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정말 세상 뜻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잣대로 삼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자, 15절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의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가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자기가 모든 가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좇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게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굳이 예배당 모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앙 행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에게 팔려
죄에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죄 앞에, 죄의 세력 앞에 우리가 한없이 무력한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 끔찍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끔찍한 자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죄와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큰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또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얼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정말 열심 있게 하고 간절하게 만들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늘 회개하며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회개가 필요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회개로 사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사는 인생이 결국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근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 통장 잔고에 또 대출이자가 얼마나 올랐는가 거기에 정말 우리가 관심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근심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더욱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의식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고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이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신신당부를 하고 또 결심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심하거나 다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얼핏 보면 마치 자기의 행한 죄악들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이제 행한 죄악들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꾸 치장하잖아요. 나는 완전한 자,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완벽한 자라고 스스로 포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겉은 참으로 번지르르하고 정말 이제 깨끗한 것 같지만 너희 속에는 온통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자는 망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20절까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게 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행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육신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은 물론 귀신을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되는 그런 이제 전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거꾸로 드리고 죄를 죽이는 그 전투가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죠. 그 뜻, 아까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무절제한 것이니 오직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 취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왜 술 취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술 취하게 되면 속에 있는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왜 보통 이게 굉장히 좀 소심해가지고 소심하고 용기 없는 청년이 술 기운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정욕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할 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저들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들이 낮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다른 인격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완벽하게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나 인격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의 정반대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고 지배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독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자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비로소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리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그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인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바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살가죽, 흙으로 만든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비로소 살리니 1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기도할 때 나쁜 마음을 품고 기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나쁜 마음을 정말 성령께서 억눌러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또 성령의 힘을 빌어서 모든 몸의 행실, 즉 죄의 정욕을 이길 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추문 때문에 하루아침에 쌓았던 명성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학식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쌓은 연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도 역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 방심하고 한순간 죄에게 틈을 제공하게 되면 여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다음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아무리 좋은 양복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자랑할지라도 그 민낯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이고 율법에 비춰봐서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자가 바울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추앙에 맞지 않는 그 바울조차도 뭐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대요. 뭐를 못 이기겠습니까? 사자가 파리를 못 이긴대. 파리를. 예. 다른 큰 짐승들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파리는 등 뒤에 붙어가지고 여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등에 붙은 걸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 꼬리로 등에 있는 파리를 내쫓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쫓는다고 아주 멀리 도망갑니까? 다시 또 와서 또 괴롭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큰 어떤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아주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이 작은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속성들을 이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절에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성형제 에베소서 3장 16절 찾아서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시기만 하시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케 하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와 진노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되 자유한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 율법을 못 지킨다 한들 우리가 정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23절에 나오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다름 아닌 육체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법은 뭐겠어요? 내 마음의 법, 성령의 소욕. 우리 대성경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세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세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둘이 친하게 지냅니까? 끊임없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만큼 막 서로 이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이고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둘이 어떻다고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렇다면 또 죄의 법은 또 뭐겠어요? 이 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마다 다 의미들이 분명히 다 다릅니다. 죄의 법은 뭐예요? 율법? 응? 아까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여기서 죄의 법은 죄의 세력인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퉈요. 싸워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좀 더 강해. 그럼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죄의 세력인 마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말씀한 것처럼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말은 죄의 세력인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바울의 이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굉장히 두려웠던 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은 저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유럽 전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상급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서 제외된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이제 두 번째,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서 제외된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쭉 보시면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전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급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 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는 상에 대한 굉장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문맥적으로 보면 27절에 버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서 탈락된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이제 그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급에서 이제 그 제외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더 온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굉장히 그 비통한 심정이, 그 비참함, 절망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그 체험이 있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값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면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자, 그 전에 있는 구절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구절 같지만 이 25절은 큰 반전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신의 비참한 현실, 죄의 그 갈등에서 오는 참담한 모습을 기록했다면, 마치 25절은 새벽이 끝나고 여명이 동트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죄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게는 든든하게 믿는 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그 비참한 그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완벽하게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 죄악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우리가 능히 제거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